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작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가본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가본 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가본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In paradiso dedi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Jerusalem in paradiso.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의 본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도라 불리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단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도울 인간이나 자구책을 찾아가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선적으로 해결받는다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차이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단지 물질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는다는 것뿐이 그들의 관계성이라면 친아버지 이외의 다른 사람이 그런 것을 공급해주면 누구나 다 아버지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본질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이자 최초의 신자였던 아담만 보아도 그를 창조하시고 온갖 좋은 것을 그가 누리도록 낙원을 창설하신 목적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제의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에게 영광 돌리고 경배하게 할 목적으로 창조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 이전에 이미 탁월한 영적 존재인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경배와 영광과 찬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 온 우주가 그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각자의 빛과 소리와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으로 충분히 찬미하고 영광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여 가까운 곳에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아담과 교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낙원에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거니르시며 그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시며 교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제일의 인생의 과제와 의미로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아담과는 다르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아담도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그늘 서늘한 데 들어가 숨었던 까닭도 우리가 처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어려움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던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정도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어려움을 느끼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아담은 자신이 범죄하였다는 사실과 양심의 정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멀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죄책이라고 합니다. 죄의 엄청난 무게와 부담감,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죄책은 비단 정신적인 면만이 아니라 실제로 따라 일어나게 되는 결과로 징벌이 임하게 됩니다. 그 맨 나중의 최종적인 형벌은 사망, 그것도 영적 사망, 즉 지옥 형벌인 것입니다. 이런 운명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범죄자들이 경찰관을 피하고 검사를 제일 무서워하듯이 범죄 이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죄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서 죄 사함을 받은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더욱 활발하고 분명하게 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로 성령님을 임하여 함께 내주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도우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소원을 아뢰고 죄를 회개하고 은총을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고 기도고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아브라함도 비록 장막 생활을 하며 나그네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 제단 쌓으며 기도하는 교제 생활은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일평생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늘 마음에 되새기며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전혀 살아가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생활을 하며 하나님과 교제 생활을 평생 이어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매일 붙들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밤하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십 년 전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무별들을 셀 수 있느냐 물으시며 내 몸에서 난 자손이 저 별과 같이 중다해질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는 밤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한시도 의심치 않고 비록 자신에게 지금 자녀가 한 명도 없고 나중에 이삭 딱 하나 생겼지만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며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원의 기도를 통하여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지속하였으며 현실을 바라보며 낭망하지 않고 지치지 않게 그를 붙잡아 주었던 것을 밤하늘의 별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낮에는 모래를 셀 수 없듯이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으므로 밤이 아니라 낮에는 땅의 모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소원이나 사명뿐 아니라 두려움을 없애고 생명과 평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도 필요합니다. 노아에게는 무지개의 언약을 주시며 홍수로 겁먹은 노아에게 앞으로 아무리 비가 며칠 동안 심하게 내려도 또 홍수의 위험을 겪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지 않도록 무지개를 하늘에 뜨게 하시며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의 약속을 노아는 기억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에 노아도 평생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생명을 누리며 살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지치며 믿음이 약하여지려 할 때에 우리 믿음을 붙잡아 매주는 것은 유일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제는 이미 모세 이후로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을 주셔서 구약의 말씀이 완성되어졌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인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서와 서신서와 역사서, 예언서 등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졌으므로 이 모든 신구약의 말씀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기록해 하신 성령님이 저자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밤하늘의 별이나 바닷가의 모래나 무지개 대신
바라보고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들으며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방황하며 정처 없이 살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향하여 사명을 완수하며 그 이전에 무엇보다 생명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미천이고 원동력이 되고 원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만 하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배가 물에 가라앉지 않고 분명 떠 있다면 그 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물에 빠질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물에 빠져 가라앉아 가는 배가 아니라 노아의 방주와 같이 안전한 보호처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언하시고 승리하셨다면 우리의 방주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당연히 승리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항상 환난을 당하며 유혹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사셨던 나날 동안 매일같이 시련과 환난을 당하고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환난과 유혹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셨으며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을 향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승리의 미래가 주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원천이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더욱 이러한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주님과 연합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날마다 교제하는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의 삶을 추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의 승리를 믿으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